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제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께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자,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거든요. 그때에 이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하인들이 이제 아구까지 채웠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더니 이제 하인들이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연회장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그 하인들은 알죠. 그러면서 그 신랑을 불러가지고 보통 포도주를 처음에는 좋은 거 내다가 나중에는 시원찮은 거 내는데 자네는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준비했는가 그러면서 칭찬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누가 보입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하라,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해서 아구까지 채웠고, 그 다음에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항아리에 뭘 붓죠? 물을 붓어요. 근데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 그러면 뭘 갖다 줬겠어요? 물이겠죠? 근데 그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죠? 정결례식에 쓰는 항아리인데 그 쉽게 얘기하면 발 씻는 물 담는 항아리예요.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이제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수리발을 신고 하다 보니까 흙먼지가 묻잖아요. 그래서 거기 물을 떠서 발을 씻고 손도 씻고 그렇게 하는 그런 항아리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물을 채웠고 떠서 갖다 줘라 했더니 떠서 갖다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물로 갖다 주는 걸까요? 포도주로 갖다 줬을까요? 네.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갖다 줬더니 포도주가 됐고, 그래서 그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하인들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알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집에 모자라던 포도주가 해결됐죠. 그래서 잔치를 잘 마쳤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가끔 질문을 하죠. 근데 거의 대답 안 하시죠. 아까 초등학생들이 열심히 질문을 했어요. 왜?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중학교 되면서부터 질문이 없어요. 궁금한 게 없어요. 그럼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질문할 때 대답 안 하시는 거 다 알기 때문이죠? 아니면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질문이 없는 것이 과연 괜찮은 건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제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을 읽고 그 마리아가 이야기해서 그 집에 모자라는 포도주를 해결한 과정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순종해서 모든 일이 해결됐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대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도 순종하면은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서 뭐가 빠졌죠? 마리아 이야기와 하인들 이야기는 했어요. 근데 누구 얘기가 없었어요? 예수 얘기를 빼놨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주가 없다 했을 때 여자요. 여자가 누구예요?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러요? 그렇게 우리 불러요? 근데 예수님은 왜 저렇게 부르죠? 유대 사회에서는 어머니를 저렇게 여자라고 부르니까. 자, 그 다음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어요. 뭐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되죠? 근데 만드셨다야. 그러면은 왜 만드셨을까? 그거 생각해 봐야죠. 근데 우리 그 생각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이 왜 써 있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하려. 근데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 제가 안 했는데 여러분 아멘 하고 그냥 넘어갔죠. 거기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나요? 저는 성경 해석을 하는데 요 구절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지금 우리가 한 목소리를 똑같이 읽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을 어떻게 읽느냐는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서 우리는 마리아와 그 사환들을 봤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로 알고 믿게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 쏙 빼놨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죠? 어떻게 읽느냐? 그것은 우리의 신앙 노선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달라요? 틀려서 다른 것이 아니라 높아서 다르다는 거예요. 얼만큼 높고 차이가 있느냐? 땅과 하늘처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인데 성경을 읽고 아멘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게 정상인데 우리는 아멘을 굉장히 빨리 하고 빨리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죠. 아닌가요?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냐? 높아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높은 것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묵상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성령이 쓰시고 하나님의 입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빠진 것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구석엔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으니까. 또 하나는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지금 이제 금방 이제 시작할 건데, 예수님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자야라고 불렀어요. 자,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봐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알 수 있도록 뭘 준비하셨냐? 짝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하신 말씀을 쭉 찾아보면은 왜 예수님이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론 이제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여자여가 어머니에 대한 경칭, 존경하는 말이다. 그렇게 배워왔어요. 왜? 우리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배우고 교수님한테 배웠으니까 이거 의심하면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목사님이나 그 교수님이 성경의 해석에 대한 전권을 하나님께 위임받았나요? 그런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짝을 찾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4장 21절 예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4장에 이 여자는 누구냐 하면은 남편 5 있었고 지금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예요. 자, 그런데 그 여자에게 여자여라고 불렀으니까 이거 어머니예요? 아니죠. 예, 짝을 찾아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게 누구냐 하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예요. 그러니까 경건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 그냥 여자일 뿐이에요. 20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한 것은 그냥 여자죠. 다른 뜻이 전혀 없습니다. 이 귀내라는 단어는 그냥 여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짝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예수님의 의도가 드러나죠.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라고 불렀다. 분명하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렀을까 하는 질문을 해야 되죠. 질문이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누구예요?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복음은 내 어머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라는 단어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사용하셔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아닌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마리아가 요한 낳았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마리아에게 또 어머니를 떠넘길까? 뒤에서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뭐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게 뭐 한 거예요?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역한 것이 죄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역해서 죄를 졌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사람이 죽는 존재가 되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서 마귀의 종이 돼 버렸어요. 신분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됐고.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걸 말씀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이 사탄의 머리를 깬다. 무슨 얘기냐면 사탄의 권세가 있죠. 무슨 권세? 사망 권세.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죄를 진 사람들은 모두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사망 권세 아래 들어가거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 아직은 죽지도 않았을 때인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후손일까요? 우리는 전부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성 따라요, 엄마 성 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게 성경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제일 꼭대기 누구예요? 아담.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아담이 뭐 했어요? 범죄했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온 세상 인류가 다 뭐다? 죄인이다. 우리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자, 예수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자, 이사야서 7장 14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근데 처녀가 애 낳아요? 못 낳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처녀가 나서 너무 우기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도 있어. 처녀 혼자 애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처녀가 낳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심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처녀가 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보이시나 실존하신 하나님이 심으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 하나님은 다 있으신데 한 가지 없으셔. 뭐가 없으셔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니까 죄인인 거예요. 근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가졌을 때 가졌긴 하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석가모니도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심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가 없어? 죄가 없어.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죠. 사망 권세를 깨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버리니까 사망 권세가 깨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주를 만든 이야기를 다시 좀 짚어보십시다. 거기에는 정결 의식에 쓰는 돌 항아리가 6개 있는데, 돌 항아리의 용량이 얼마나 돼요? 2-3통 드는 항아리. 그러니까 용량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대충 얘기해요? 대충 5-6통 그래도 대충인데 2통, 3통이면 정말 대충이죠. 그렇죠? 통의 용량은 대충 얘기했는데 항아리가 몇 개다? 6개다. 왜 항아리를 굳이 6개라는 숫자를 강조할까? 요게 이제 요런 게 중요한 거예요.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채웠어요. 떠서 갖다 줘라. 그래서 떠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물로 포도주가 아주 좋으니까 신랑을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이적을 말하는데, 이적은 그냥 단순한 기적인 거예요. 근데 표적이라는 것은 그 기적을 행한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을 표적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은 기적이죠. 근데 이건 표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스쳐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첫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을 하는데 몇 가지 표적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7가지. 7은 무슨 수? 완전수, 하나님의 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7가지 표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드러냈다는 거거든. 그래서 7가지 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항아리는 6개다? 근데 6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면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럼 둘 중 안에 하나예요. 그래도 모친 마리아가 얘기하니까, 또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면 또 좀 곤란하니까 그래 도와주자 해서 도와줬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표적이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거기 담겨 있어요? 안 담겨 있어요? 안 담겨 있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관이 없다고 해서 없다고 하시면서 만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담아서 만드셨겠죠. 그렇죠?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나타내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나타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광, 찬양을 늘 하지만 영광이 뭐예요? 빛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모습이 드러난 것이 영광이에요. 그거 드러난 것이. 근데 모자라는 포도주를 해결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났나요?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인 것은 드러났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것은 드러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영광이 드러났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모자라는 포도주를 해결해 주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써먹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 해결해 주는 예수로 써먹죠. 왜? 그렇게 믿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거 참 예수님 이해가 안 갑니다. 유산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예? 형이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유산을 나눠야 되는데 형이 독식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은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서 부탁을 했더니 나는 그거 물건 나누는 자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탐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게 무슨 탐심입니까? 재산이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자, 신명기 21장 15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반드시 그를 장자로 인정하여 두 몫을 줄 것이니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예, 유산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옛날에는 여럿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유산 물려주고 싶어 하잖아요. 자, 야곱이 누굴 사랑했어요? 요셉을 사랑했잖아요. 요셉만. 그래가지고 요셉의 두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두 몫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뭘로 본 거예요? 장자로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장자로 뽑았어요? 유다를 장자로 뽑았거든. 이게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니까 그에게 둘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에게 둘을 주고 싶어도 이거는 안 된다. 내가 미워하든 뭐하든 장자에게 둘을 줘라.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렇게 율법으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유산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산을 뭐라고 그랬다? 탐심. 이렇게 하고서 내쳐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분이 모자라는 포도주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어요? 자, 포도주가 모자라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준비를 소홀히 했죠. 그러면 망신당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손님이 예상밖에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이 돌 항아리에 물이 하나도 없었던 걸 보면은 손님이 무지히 많이 왔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고, 손님이 많이 오셔가지고 모자랍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괜찮아요. 그러지, 이게 신랑 고소할 일이에요? 축하하러 와서 신랑 포도주 떨어졌다고 고소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든 이유가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거든. 안 써 있으니까 모자라는 포도주를 해결했다? 그거 찜찜하거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유를 갖다 붙인 거예요. 신랑이 고소당하고 감옥 간다는 거예요. 포도주 모자라. 그러면 신랑 구해줘야 되고 이 잔치집 분위기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할 만한 일을 한 것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뭐였어요? 말씀에 더하기 빼기 한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봐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유산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자라는 포도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목적을 찾아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 항아리 6, 그래서 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성경에는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3은 하늘의 수, 4는 땅의 수, 하늘과 땅을 합친 7은 완전수 하나님의 수, 12는 축복받는 수, 뭐 이런 숫자의 의미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6은 뭐냐? 사람의 수, 짐승의 수, 마귀의 수, 이게 똑같은 한 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의 수라고 그 부분을 붙잡고 한번 보자 그런 얘기예요. 항아리 숫자를 6개, 굳이 6이라는 숫자를 써놓은 걸 보면은 이제 다른 답이 없으니까 이 6을 사람이라고 보자. 항아리 6개가 사람이다. 그렇게 전제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면 버리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게 무슨 뜻을 발견하면 그걸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 사람을 바꾸러 오셨어요. 전에는 뭐였어요?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영접하니까 내가 뭐가 됐어요?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빛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전과 후가 나와요. 전과 후의 갈림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의인이다. 그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을 바꾸러 오셨어요. 우리가 죄의 사탄에게 져서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해요. 죄인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궁유과 은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자, 2장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길 잃은 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 잃은 양을 찾아서 목자와 감독자가 있는 그 울타리 안에서, 천국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질그릇은 뚝배기죠. 자, 요즘들은 뚝배기를 세제로 안 닦으시죠? 아직도 닦으시는 분 계세요? 뚝배기는 세제로 닦게 되면 세제를 먹어요. 그래서 음식을 넣고 끓이게 되면 세제가 나와서 세제탕이 되거든. 그래서 성경에서는 뚝배기, 질그릇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해요? 깨트려 버려요. 깨끗게 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의 몸을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몸은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후로 깨끗해지는 길이 있냐? 없어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질그릇을 깨트려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질그릇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로나 뭘로 이제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강한 세제 이런 거. 예.
예, 뭐 하여튼 그런 거 가지고서도 못 한다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트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마침내 우리 이 질그릇을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셔요? 지금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질그릇, 깨트려 버려야 되는 질그릇이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갖게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럼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예, 대답 안 하셔요. 며칠 동안? 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뭘 만드셨어요? 예,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재료가 남아서 만들었대. 그래서 예, 그럴 리가 있냐? 아니야, 이건 좀 특별하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사람은 서서 다니고 말도 하고 웃고 울고 특별하지 않냐? 그래서 재료가 모자라니까 털이 없잖아. 그래요? 아니죠. 그럼 왜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뭐예요?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했거든. 그러니까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은 곧 뭐예요?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담은 몸이 있으니까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은 몸이 없으니까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누구? 자녀. 그래서 우리는 창조 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6살 동안 왜 먼저 창조하시고 사람을 늦게 했어요? 네. 제가 중국에서 이제 요거를 목사님들한테 가르치느라고 물었어요. 아이를 낳기 전에 다 준비해 놓고 자녀를 낳습니까? 자녀를 낳은 다음에 준비합니까? 그랬더니 낳은 다음에 준비했대. 그래서 황당하잖아요. 제가 기대한 대답이 아니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물었죠. 아니요,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산했어요. 그렇죠. 조산하지 않는 한은 다 준비해 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 주려고 다 준비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에게 이 세상을 다 주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다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꼬여가지고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죄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신분이 바뀌었어. 진자는 이긴 자의 종. 그 누구한테 져서? 사단에게 져서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자, 그리고 사람은 원래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죽음이 들어왔어. 그래도 그 당시에 900세 이상을 살았거든. 그렇지만 어쨌든 영생하는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신분이 바뀌고 사망이 들어왔어. 그리고 성령이 사람과 함께 있었는데 죄 때문에 성령님이 떠났어.
자, 그러니까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 그랬는데, 여자의 후손은 그럼 뭐하러 오셔요? 죄를 해결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 때문에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됐고, 영생하는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됐고, 성령이 함께했는데 떠났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그러는데, 왜 오셔요? 여자의 후손이 왜 와? 죄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그랬으면은 뭐 한 10장쯤에서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구약 성경 다 끝나고 400년 암흑기 지난 다음에서 왜 예수님이 오셔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도 없고 멸망받을 마땅한 그런 거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죄를 해결하셔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 형제에게 가서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 그 전에 형제라고 부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부활하시고서 형제라고 불러요? 십자가에서 뭐를 해결해서? 죄를 해결했으니까 마귀의 종이 다시 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예요? 형제가 된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을 형님 그렇게 부르면 안 되죠.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감히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주,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 삭선, 사망, 죽는 존재인데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사망 권세를 뚫고 나온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해서 영생한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떠나셨어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됐다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본위치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영생하는 존재로, 또 성령이 함께하는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아까 읽으셨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그 요한을 가르쳐서 요한이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손가락질이라도 하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하신 상태? 예, 못 박히신 상태니까 그냥 얼굴로, 눈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보면서 제가 아들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왜 예수님은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겼을까요? 천주교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리아가 동정녀로 죽었잖아. 아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누군가 모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요한에게 맡기신 거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신 거야. 아주 그럴듯해요. 감동적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이후로 아들을 4명 낳고 딸을 2 낳았어요. 아들들이 모셔야 하는 게 나요?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도 제자가 모시는 게 나요? 내 아들들이 낫죠. 아들들이 4명이나 있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형제라고 했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저에게는 아내가 있고 남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딸은 인도 선교사로 나가 있고 아들은 이제 미국 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어도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내 아내, 아들, 딸이에요. 손주들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둘입니다. 피로 맺어진 게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은 깨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 가족, 제 아내와 아들, 딸, 손주들은 피로 맺어졌죠.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은 죄인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에요. 그리고 이 가족은 땅에서만 가족입니다. 죽으면은 가족 해체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 딸이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오빠. 그렇게 불러요. 땅에서만 이건 가족이에요. 그리고 교회,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천국까지 영원히 가는 가족입니다. 이게 진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긴 것은 새로운 가족,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내 어머니 봐줘. 예수님이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개인적인 걸 얘기하시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끌어내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보고 부모 형제를 미워하라 버리라 말씀하신 분이 자기 엄마 챙기는 그런 예수님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창세에 지으신 그 본래의 신분으로 되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이거는 알고 깨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죄인의 피로 맺어진 이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우리가 영원히 천국까지 가는 참 가족이다. 이것을 가지고 나를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용해 먹고 뭐 서로 골탕 먹이고 이런 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첫 표적을 나타냈는데 그것은 뭘 나타내시냐?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바꾸러 오셨다.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려고, 마귀의 종을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게 하려고, 죽는 존재를 영생하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성령이 버리고 떠났었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 삼게 하는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그걸 나타내시려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드셨는데 이 부르심을 놓치지 않기를. 그래서 정말로 우리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시다. 주여.